오늘은 믿음의 다른 이름 순종이라는 제목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 주님의 그 길은요,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우리가 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또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은 30에 팔리시고 잡히셔서 고난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련의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대속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일련의 사역이 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고개 말고 아멘 하세요. 믿으시죠? 네.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창조주 되신 분으로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십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간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적어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얼핏 보면은요,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늘 믿음이 없다고 말해요. 늘 믿음이 연약하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은 믿음을 갖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여전히 아유, 나는 믿음이 적어서,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성도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퍼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야 하고 소금의 맛을 내듯이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사람이 저 사람이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안 믿는 나랑 믿는다고 하는 저 사람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때 세상은 우리에게 네가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내게 보여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고 내가 믿음에 거하였는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언어들로 말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살펴서 믿음을 점검하고 견실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 예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듣는다고 할 때 우리가 단지 귀로 그 말씀을 듣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을 통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리고 이적을 행하실 때 그곳에 함께 있었던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엄히 꾸짖으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설교 현장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섬기고 따른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론적으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그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참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귀로는 들었지만은 그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어디 책 잡을 것이 없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율법에 위배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들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들은 믿음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로 여기면서 그것에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으로 정죄하면서 멸시하던 세리장 삭개오는 오히려 예수님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자라고 정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천국 백성이심을 확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가 예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모하였던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신분과 체면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 한 번만 보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던 그 삭개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말씀대로 실천할 것을 결단하고 있는 이 삭개오.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요, 나라에서 세금을 10,000원 부과하면 40,000원, 50,000원씩 부과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에게 징수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워서 재물을 축적하고 부를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오랜 세월 그런 삶을 살면서 부를 누리는 것이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았던 이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을 절반을 덜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선뜻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속여 빼앗았던 재물을 4배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결코 행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고 영생을 얻기 원했던 부자 간원이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삭개오의 결단은
가히 엄청난 믿음의 행위인 것이고 이는 그가 삶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가장 이 삭개오에게 귀하게 여겨졌던 것은 물질이었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물질을 얻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삶의 제일 가는 가치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삭개오에게 더 이상 물질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들여서라도 그것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고 진정한 구원을 이룬 아브라함의 자손, 즉 택함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들이죠. 여러분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었던 이 삭개오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될 때 우리는 신실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47절에서 49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즉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요, 기초를 튼튼히 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서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오고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시련에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귀로는 듣기는 들었지만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집 모양으로 지었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없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집과 같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금방 실족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쉽게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키워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그럴까요?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요, 잠깐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아우 자책해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요, 은혜 받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단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런데 성전 밖을 나서는 순간에 그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도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전과 똑같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으로 죄짓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죄인이지.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나는 왜 이럴까?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닫고 또 후회하고 또 결단하고 또 자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을 절망합니다. 변화도 없고 주님과도 상관없이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면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지식적으로 알지만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는 있지만 주님의 구원을 이루지는 못하고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 라고 심판의 경고를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삶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제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유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있으며 얼마나 더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꾸짖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너희가 지금은 아직 믿음이 없고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깨닫고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9절 말씀에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제야 깨달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 뜻이었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난 이후에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완전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말씀의 참뜻을 모두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이제는 이전처럼 야 천국에서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다투던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위기 때마다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죽음이 무서워서 주님을 버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가던 그런 연약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뜻이 이 뜻이구나
깨달아 알고 난 후에 이제 이들은 예전에는 누가 크냐, 내가 더 높아지게 했다 라고 말하던 그들이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섬겨주는 삶을 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기다렸고 드디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기로 말씀하셨던 거죠. 이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다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 뜻이 뭔지 깨닫지 못했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님이 부어지시니까 그 말씀을 확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아, 주님의 그 뜻이 이 뜻이었구나. 그렇게 알고 나니까 이전에 믿음 없었던 삶에서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죽음의 위협 앞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반석이 집을 지음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이 아닌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